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픔이고 또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기근을 통해서 또 물과 식량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통치를 당하게끔 해서 고통을 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어리석은 리더를 그 나라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어리석은 리더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혼란스럽고 어렵게 해서 심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중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익히 알아왔던 하나님의 방금 이렇게 얘기한 이러한 여러 심판과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을 오늘 얘기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버려 두는 심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어린아이 그 길 앞에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큰 소리를 쳐서 멈춰야 한다고 어떤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얼른 달려가서 그 아이를 꽉 잡아서 걸어가지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 어린아이가 그냥 걸어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 그 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마치 아기가 구덩이에 빠지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이. 그런데 그냥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가 가는 대로, 그 아기가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아기는 당연히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란 뭐냐? 우리가 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한 결정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 스스로 만든 그 줄로, 자기가 만든 밧줄로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을 우리가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승자박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의 그 구덩이 가운데 그냥 들어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장소로 스스로 걸어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끔찍한 그런 내버려둠의 심판을 우리에게 감행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4절을 보면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장치, 예를 들면은 어떤 자연, 또 인간의 어떤 역사, 흘러가는 역사, 또는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게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는 이 오염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계시, 또 특별한 계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다 장치를 마련하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 특별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 하며 곧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의 마음의 우상을 삼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러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동성 간에 서로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까지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이런 현대에 생겨난 그러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고대 사회부터 이미 만연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천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 사람 모든 남자들이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롯의 집을 방문해서 그 두 천사를 상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했다는 그 증거,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러한 동성애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이후에 하나님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그 가득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죄성이 여러분 다름 아닌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보시고 결국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즉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어떤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냐? 내버려 두심. 아니 목사님, 내버려 두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심판입니까? 더 인간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죽음이라는 구덩이로 가게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의 길로 우리 스스로 저절로 가게끔 하나님의 통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정체성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그 사회, 국가,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 가정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고, 그것이 가장 안정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가장 안정된 인간 삶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통제와 억압이라고 생각하여 그 질서에 저항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느 시대든 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 회복이고 평등이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쓴다고 해도 결국 우리 현실에 찾아오는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행복과 평등과 그들이 외치는 정의가 찾아올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실상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괴되는 인간의 형상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정신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로 그 사회와 국가가 파괴되고 해체됩니다. 이러한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유럽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고의적으로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의 권력만을 의지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된 이 온 세상을 흔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로 근본부터 바꾸려고 일부러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늘 부르짖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가끔 우리가 빼놓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같습니다. 인내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첫 번째,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진리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규범화된 규칙, 법조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 당신 스스로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란 그냥 살아계신 그 주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 그 신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따르며 살았어요. 부모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린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신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의 그 인격, 그 실존, 그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다 진리였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말씀들이 문서화가 돼서 그 문서를 보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모님이 서 계시면, 부모님이 그 존재에 계시면 그 부모님의 그 인격, 부모님의 그 계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였고, 그냥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인격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부모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써놓고 그것을 훈련받고 교육받았고 어떤 수료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그 신격, 예수님의 실존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신격 자체가 완전성을 띤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우리는 진리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진리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사람으로 사람답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시는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 밖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도 그 예수님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교회는 다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시는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했다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로 산다는 말이 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지금의 이 현실에 맞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를 함께 병행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은 인터넷 예배가 있으니까 나는 현장 예배 안 가겠습니다.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분이 불안해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했다 할지라도 안전성의 이유로 당연히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신학교도 가기 전 아주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화상 예배, 스크린 예배를 만든 교회가 바로 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참 어떻게 거룩하지 못하게 교회가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런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왜 스크린 예배를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계신 분 또는 걷지 못하시는 분 또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또는 뭐 지방으로 출장 가신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크린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사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안전상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한도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 이제 종식됐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염병이 백신도 나오고 확진자도 제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안 나오는 성도님이 있어요.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성도님 하는 말이 나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앞으로 쭉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지금 비상사태에서 바로 이러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비접촉 시대, 우리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서 염려스러운 것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3, 4, 5, 6, 7, 5개월간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다 온라인 예배로 잘 드리고 있대요.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분들이 나올까?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러한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교회에 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주제입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가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사건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상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린 예배의 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전광판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항상 우왕좌왕합니다. 왜 우왕좌왕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육신이 따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소견대로 편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편한 대로. 내 감정, 내 감성,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늘 지리멸렬하고 우왕좌왕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는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진리대로 살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냐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저것이 죄인지 아니면 죄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저것이 죄인지 아닌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이 달콤하죠? 죄는 늘 달콤합니다. 나도 죄를 짓는 게 나쁘다는 건 알지만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달콤하고 나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죄 짓는 것이 싫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좌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장난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자,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죄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의 유혹이 오고 그냥 이게 불법이 와도 그 불법 속에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죄 속에 내 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선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죄 짓는 것이 내가 저항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로 인간의 실존을 정의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짧은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내 감정이, 내 몸이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심판의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참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멸망시키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인간의 모든 죄악 가운데 마지막인 그 동성애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감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시대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와 비진리에 지금 충돌이 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죄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니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고 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유혹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 짓는 것이 싫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동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